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시작된 아주 놀라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 갈증에 대한 영원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요, 뜨거운 태양이 정말 쨍쨍 내리쬐는 한낮 아주 평범해 보이는 풍경에서 시작돼요. 먼 길을 오시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시카르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잠시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가 정오, 그러니까 가장 더워서 아무도 밖을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바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건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는 걸 짐작하게 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말을 거세요. 내게 마실 물을 좀 주겠느냐? 이 한마디가 바로 그 역사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그야말로 완전히 깨는 것이었어요. 유다인,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말을 건다? 이건 정말 상상거치 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그 여인의 영혼이 느끼고 있는 더 깊은 갈증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대화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물, 바로 생명의 물이라는 걸 제안하십니다. 와,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닌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영원히, 그리고 안에서 솟는 샘이라는 표현에 있어요. 이건 밖에서 계속 채워져야 하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근원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좇는 재물이나 명예,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은 이 우물물과 같아요. 마시는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목마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즉 그분의 은총과 사랑은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변치 않는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과거와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녀는 이분을 예언자로 알아보고는 당시 유다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그야말로 예배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집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이냐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대체 뭘까요? 이건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꾸밈 없는 진실한 마음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순간 자체가 바로 최고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대화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여인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십니다. 어떤 망설임이나 비유도 없이 아주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선언이죠. 바로 이 한마디에 여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민족 전체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그 구원자를 바로 눈앞에서 만난 거니까요. 그녀의 다음 행동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 이게 정말 엄청난 상징이거든요. 이제 그녀에게 육적인 갈증을 채워주던 그 물동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녀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이 순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병화에서 그치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로,
그 놀라운 힘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의 증언이 이제는 온 마을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된 거죠. 마침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살아가게 하는 진짜 힘, 진짜 양식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비단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이 사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뤄져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찌우는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며 또 내가 체험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시작된 믿음이 이제는 각자의 살아있는 아주 개인적인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죠.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버려두었던 그 물동이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의 물동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끊임없는 걱정일 수도 있고 헛된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나를 묶어두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고 영과 진리 안에서 당신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